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평안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졌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도요, 회복력이 좋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타디그레이드라고 하는 생물입니다. 여러분, 이 타디그레이드, 우리 사진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울퉁불퉁한 것이 징그럽기도 하면서도 좀 귀엽게 생기기도 했죠. 여러분, 그 이미지가 약간 곰과 비슷하다고 해서 물곰이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 불린다고요? 예, 물곰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이 타디그레이드는요, 라틴어에서 온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느리게 걷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곰은 아주 엉금엉금 느리게 걸어다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디그레이드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가 무려 0.3에서 0.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식별하기에는 매우 작은 동물인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동물이요, 무려 8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고 특이한 생명체 물곰이 참 놀랄만한 생명력과 회복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의 생명력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물곰은요, 이 절대 용도에 가까운 영하 272도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용도는 무엇이냐면 모든 생명체의 생명활동이 스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저 물곰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럼 낮은 온도에서만 살아남느냐? 그게 아닙니다. 극고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려 영상 151도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요, 뭐 방사선이라든지 아니면 독극물이라든지 아니면 진공 상태라든지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 유럽 우주국에서 저 타디그레이드, 저 물곰을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강력한 방사선이 많거든요. 근데 그 방사선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진공 상태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작은 물곰이요, 어떻게 그런 극한의 환경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걸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물곰에게는 저 디섭 단백질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단백질은요,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물곰의 DNA가 파괴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은 어떤 환경에서도 저 물곰의 세포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저 작은 물곰은 극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물곰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요, 일단 몸을 수축시킵니다. 최대한 수축시키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생명 활동을 스탑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 뒷섭 단백질을 작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뭘 보호해요? 자신의 DNA와 세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정상 상태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몸을 다시 팽창시키고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명 활동을 다시 재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보니까요, 이거는 거의 죽음에서 부활에 가까운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회복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제가 이 물곰의 이 회복력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생존력을 결정하는 것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과 조건이 좋으면 생존에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물곰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곰은 온도가 낮거나 높았을 때도 살아남았고요. 또 강력한 방사선이나 이 진공 상태에서도 생존했던 것이죠. 왜 그랬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뒷섬 단백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극한 상황을 대처해낼 수 있는, 또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물곰의 실험처럼 극한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요,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이 딥섭 단백질 같은 그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대처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경과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 딥섭 단백질은 무엇일까요? 그 극한의 환경과 상황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조건도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회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위인들이 나오죠.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요,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위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건요, 그들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회복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회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요,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아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무감각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주 예민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도요,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고 있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죽기를 구하고 있을까요? 바로 엘리야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이죠. 그의 마음과 중심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직전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정말 희대의 대결을 펼쳤죠. 이방 선지자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850명이었거든요. 그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싸웠던 거죠. 근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를 힘입어서 그 이방 선지자 850명을 기손시내가에서 모두 척결하게 돼요.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범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 엘리야가 무너지게 됐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세벨 왕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을 지원하고 비호하는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극노하게 되고요. 내가 이 엘리야를 쥐잡듯이 찾아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한순간에, 그 순간에 마음과 중심이 무너졌던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차라리 죽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엘리야는요,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이었죠. 위대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왕 한마디에 완전히 고꾸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넘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내가 당당하게 살고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요,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면 그때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당당하고 대범하고 강한 모습처럼 보여도요, 결국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넘어진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일단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선지자식 돼가지고 왜 그런 모습으로 있니? 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요, 놀랍게도 그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충분히 잘 수 있는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자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육적인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영과 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우리의 육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가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힘들수록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야에게 뭘 공급해 주신 거예요?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쉼을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과 3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가 나오죠. 어떻게 회복시켰다는 겁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은요, 양으로 나옵니다. 양으로 비유돼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무엇이죠? 풍성한 먹거리거든요. 쉴만한 물가는 무엇일까요? 안식을 뜻합니다. 쉼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풍성한 먹거리, 양식과 쉼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온전한 회복은요, 우리의 육적인 상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도 충분한 양식과 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어짐과 넘어짐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와 은혜가요,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일으킨 자를 다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킨 자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시킨 자를 다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우리 15,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미션은 너무나도 중요한 미션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와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션을 지금 누구한테 줬다고요? 넘어졌던 엘리야에게 주셨다는 거죠. 넘어졌던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부족하더라도, 결점이 있더라도, 무엇인가 잘못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만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새로운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은요, 많은 실수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한두 번의 실수는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실수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게 돼요. 이것이 세상의 비정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들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함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마침내 회복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얼리 어댑터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제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리 어댑터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만을 추구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잘못이나 결함이 있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진 자들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이 없는 것이죠.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더라도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잘못이나 어떠한 결함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전면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존재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하셔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에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임재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